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남겨진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남겨지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기에 하나님께 보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일까요? 원래 저들은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셔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존재의 자리가 바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원래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세상 속에 살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호흡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채 세상 속에서 살게 되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마찰을 빚게 되고 세상과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것이지요. 결국 세상 속에서 사는 일 자체가 고난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전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존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당연히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서 세상과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불편한 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타국에 이민 와서 사는 거류민들이 타국에 살면서도 그곳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은 빛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저녁에 서산의 태양이 지고 나면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빛 가운데 머물든지 밤에 어둠 가운데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겪게 됩니다. 낮과 밤을 동시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낮에 빛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든지 아니면 밤에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로 가까이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척을 지게 되며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택일의 문제,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 세상 사랑을 택하지 말아야 하나님 사랑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출세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게도 아내 몰래 외도도 했답니다.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아내에게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러다 그만 아내에게 들켜버렸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자기와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여인과의 관계를 청산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면서도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철저히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재미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받고 싶은 그런 속셈입니다.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을 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는데 과연 이것을 용납하실까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세상 사랑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세상 사랑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소개가 됐는데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마약 중독 실태를 다루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파키스탄은 테러 위험국이어서 매일 39명 정도가 테러로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마약으로 죽는 사람은 훨씬 많아서 무려 7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이 7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난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1,000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어서 거리에서 구걸한 뒤에 그 돈으로 마약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빵보다 마약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마약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가운데 한 아이가 자기의 삶이 이제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마약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죄에 얽매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정작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마약을 사기 위해 돈 몇 푼을 구걸하는 모습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돈 버는 일에, 인생을 즐기는 일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매달리는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파키스탄의 아이들을 돕는 일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빵 하나 전해주는 일보다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을 돕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구호단체들이 파키스탄의 아이들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 것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야 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우선적인 뜻은
구출, 즉 레스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처럼 죄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또 있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장벽은 독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명한 신약 성서 신학자인 D.A. 카스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했던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죄 짓는 법은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저질렀지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명령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이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었지요. 죄 지은 사람의 그 끝은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무서운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점점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지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의식조차도 희미해지고 죄 짓는 일이 자기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그 사람을 완전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죄의 종이던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심령을 무겁게 짓눌러 온 죄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죄 때문에 깨져버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세상 속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탐심, 제어하기 힘든 성적인 충동, 다 던져버리고 싶은 일탈의 충동 등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우리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바울도 이 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마음이 동시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속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은 우리 안에서 정욕을 뿜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먼저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비롯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우리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욕망이라면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 외부로부터 유입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보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욕망이 없었는데 보고 난 후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욕망이 꿈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이 마구 요동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목의 정욕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TV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손쉽게 홈쇼핑이나 상품 홍보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충동 구매와 같은 소비 형태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 시대는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강력하게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한눈 팔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이런 안목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허세를 부리며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보물과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주면서 허세를 부렸고 자신의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리에는 문외한입니다. 제대로 배워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자주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런데 어려운 요리 과정을 하나 이렇게 좀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생선을 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프라이팬에 생선을 올려놓고 굽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이 생선을 뒤집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익었겠다 싶어서 뒤집으면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다 보면 살이 다 으깨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익으려면 멀었겠지 하고 생각해서 기다리다 보면 뒤집어 보면 새카맣게 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점검하며 불현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손에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손길을 펴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다짐하고 확고히 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짐에 억눌려서 죄인으로 이미 죽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